할렐루야. 금요 찬양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에 이 시간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도 주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아멘. 구하는 한 가지, 그 다윗의 고백처럼, 그 시편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생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주전에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 또 세상의 쉼을 찾아 떠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이 더 귀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기에 주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삶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명절인데도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 저는 그 복 받는 것이 주님으로 인한 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인사에 추가해서 주님으로 인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으로 인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입니다. 네, 몇 가지 광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겨울 온라인 수련회가 열심히 이제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있는데요.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냥 그 각 부서에서만 있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한 또 우리 교회의 그런 귀한 행사들이니까요. 같이 동역해 주심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 동안 진행되는 은혜 플러스 알고 계시죠? 2월 추천 도서를 읽으면서 그것을 또 목장에서 나눠서 또 가족과 나누면서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잠언으로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것에 참여했을 때 큰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2월 달도 우리가 결단해서 1월 달 잠언하는데 힘들었는데 좀 쉬어야지가 아니라 다시금 그 은혜 받은 것을 이어서 또 우리가 추천 도서를 통해서 같이 나눔을 한다면 은혜가 플러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동참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사항은 주보를 일일이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 말씀이 그렇게 읽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강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의 말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양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가장 이슈가 되는 단어가 있다면 단연코 코로나19일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긍정적인 느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마 혼란, 불안, 답답함, 짜증, 두려움 등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겪고 있는 것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두려움에 있고 또 짜증도 나기도 하고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 이런 모습과 비슷한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양입니다. 양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길을 잘 찾지 못합니다. 눈도 어둡습니다. 그래서 혼란에 빠지기가 쉽죠.
누군가 인도해주지 않으면 늘 혼란을 겪고 답답해하고 불안해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늘 노출되어 있죠. 이런 모습이 지금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길이 옳은지 그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의 앞을 한치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이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줄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것은 이렇게 혼란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양 같은 우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도 아시고 우리를 진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는 이런 혼란 가운데 있더라도 두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답답한 가운데 있더라도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지만 누구나 다 이런 축복을 누리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양은 쉴만한 물가의 축복을 누리는데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내 스스로의 길을 걸으며 세상을 따라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몇십 년 동안 다닌 사람도 선한 목자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의 그 길을 걸으며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주님은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요? 너는 내 양이 아니다. 내 양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안, 염려, 두려움, 혼란이겠죠. 그러기에 우리는 선한 목자를 따르는 축복된 양이 되어야만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그 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비춰봐서 내가 선한 목자를 따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점검해보고 만약 내가 선한 목자를 따르고 있지 않다면 나를 돌이켜서 다시금 그 주님, 그 선한 목자를 따르는 그 모습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아가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런 축복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은 어떠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양입니다. 우리가 말씀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아멘. 양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눈이 어두워서 목자를 잘 알아보지 못하지만 귀가 밝아서 목자의 그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안다고 합니다. 동시에 같은 목자들이 불러도 양이 자기 주인의 그 목소리를 알고 그 주인 앞으로 간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은 자신의 음성을 듣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전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선한 목자이심을 계속해서 얘기했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자신의 양들은 선한 목자인 자신의 음성, 즉 말씀을 들을 줄 안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러나 주님의 양이 아닌 양들은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곁에 있다고 해도 계속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마음이 더 생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들은
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내 양은 내 말을 듣는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명절이라고 해서 어디 놀러 가고 편안하게 앉아서 TV를 보거나 먹고 떠들 텐데 여러분은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요? 여러분, 이 명절 연휴 가운데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 아닙니까? 주님의 양이니까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여러 훈련들을 받고 계십니까? 제자훈련, 사역훈련 왜 받으십니까? 그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거 한다고 동일 생깁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그 이유는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그분이 선한 목자이시기에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내가 갈 길을 잃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갈 바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살 수 없으니까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진짜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소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확실한 음성, 나에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지만 진짜 양이 아니라면 주님의 그 음성이 싫을 거예요. 뭐라 이야기하는데 들려지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확실한 음성으로 주신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만약 내 삶을 돌이켜 봤는데 말씀 듣는 것이 영 거북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사모하지도 않고 나아간다면 내가 진짜 주님의 양인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도 점검해 봤어요. 내가 만약 목사가 아니었다면 이 명절 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근데 마침 제가 이 설교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양은 목자의 음성이 너무나도 즐거울 수밖에 없겠죠. 빨리 이 푸른 초장에 왔다. 이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먹어라. 이 시원한 물을 마셔라. 나와 함께하자. 이 음성이 얼마나 즐겁게 들리겠습니까? 기쁨으로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양은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고 찾아가고 내가 주님의 음성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런 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두 번째는 목자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르는 것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양입니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아멘. 양은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목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따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이 잘 살아가려면 목자의 음성, 나를 지키고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야겠죠. 그래야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고 가시덤불에 갇히지 않고 그 무리가 떨어져 못된 짐승에게 해를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 잘 따라야 합니다. 목자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들이 평안하게 사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짜이거나 주님의 말씀이 설득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죠? 예수님의 말씀은 들었으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몇 명 사람만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아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도 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귀한 말씀을 동일하게 전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함이 없었던 것이죠.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순종함이 없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가짜여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온전한 양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수많은 정보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많은 좋은 분들을 통해 전해지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 그 설교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음성을 듣기만 한다고 해서 다 양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따릅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꼴 보기 싫은 친척들이 있어도 그를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어떻게 내가 섬기는 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찾고 노력하는 것, 또 착한 행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고민하면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에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듣는 것까지는 잘하는 것 같아요. 듣기 위해 노력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따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음성에 순종하고 따르는 진정한 예수님의 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 마지막은 목자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목자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것이 진정한 양이 되는 것이죠. 다른 무엇보다도 양은 목자를 알아봅니다. 목자도 양을 알아보고 양도 목자를 알아보고, 오늘 말씀의 이전 말씀 보면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도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알아본다. 목자만큼 양을 잘 아는 이가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양들인 우리와 또 누리시려고, 즉 풍성한 생명을 나눠주시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으면서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 자발적인 목숨을 내어놓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양을 이용하고 착취하다가 손해날 것 같으면 버리지만 도리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양을 살리기 위해 희생을 자처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양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8절과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진정한 양은 이러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압니다. 그래, 선한 목자이신 나의 목자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지.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지. 내가 아프다면 치유해주고, 내가 위험에 처해 있다면 돌봐주시고, 내가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지. 그래, 그게 내 목자님이셔. 그 목자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오늘 말씀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기적도 막 행하고 말씀도 장난 아니게 잘 전하는 거예요. 범상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혹시 저분? 이렇게 헷갈린 거죠. 그래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님 헷갈리니까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당신 그리스도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하지만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또 말씀들을 통해서 또 오늘 간접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도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임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한 채 그를 죽이려고 하죠. 왜 그들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그들은 기다린 메시아는 자신들의 그 고통에서 해방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이 그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확실히 그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틀이 확고히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들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그들을 로마의 압자에서 단번에 해방시켜주고 자기들을 풍부하게 먹이고 평안하게 살게 하는 그 메시아라는 그 틀이 확고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틀에 자꾸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춰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틀이 확고히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왜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지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왜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있으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왜요?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나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주고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내가 잘 먹고 잘 사게 해주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세속적인 기대로 인해 주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나의 세속적인 기대를 채울 도구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 찾지도 기대지도 않았다가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때 잠깐 찾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춰가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에 따라 내 길을 걸으면서 그저 내 필요할 때만 목자를 찾고 내 필요에 내가 그리는 목자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알고 믿고 따라야 되는데 주님을 아는 데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데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당장 내 앞에 풀이 중요하고 시원한 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범하고 있는 그 실수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양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고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고 있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그 예수님만 그 선한 목자만 생각해도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 은혜만 생각해도 내가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예수님, 그 목자를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양은 그저 내 앞에 풀이 중요하고 내 앞에 물이 중요할 뿐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즘 머릿속이 참 복잡해요. 어머님이 얼마 전 담낭으로 가는 그것이 막혀서 염증이 생겨갖고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작은 그 길을 넓히는 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다 싶었더니 얼마 전에 그것이 재발해서 다시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염증이 끝나고 퇴원을 하셨는데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잘라내는 게 더 낫겠다. 그것이 암으로도 될 수도 있고 또 염증이 또 재발할 수 있으니까 명절이 끝나고 자르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부모님 운영하는 식당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한 큰 타격을 받고 있어요. 제가 부모님 퇴원할 때 이제 집으로 모셔다 드렸는데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명절 가까우는데 손주들에게 용돈 줄 돈이 없어 걱정이다. 지금 장사가 이제 코로나니까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또 아픈지. 나이가 먹으면서도 그 식당 일 하는 것이 고생스러운데 그 고생 하는 것도 걱정스러운데 아예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또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거기다가 저희가 이제 집을 계약한 게 이제 만료가 되어가지고 재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주인이 들어온다고 해서 재계약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알아보는데 집값이 2배 이상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좀 싼 집을 계약은 했는데 또 문제는 워낙에 비싸지니까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출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계속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 머릿속은 온통 걱정, 근심, 혼란 가운데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오늘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라는 게 깨달아졌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내 음성 들리니? 너 나 따르고 있는 거 맞아? 너 나를 믿고 있는 거 맞지? 너 지금 나 잘 따라오고 있는 거 맞지? 라는 주님의 그 음성이, 그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뜻대로 길을 걷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확실치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분을 알 수 있고 알 수도 있고 알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했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양이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양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그저 나의 그 길을 가는 데의 도구로만 여기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그 목자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자꾸 목자를 껴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양은 아닙니까? 우리가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이 되기 원합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만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쉼, 이 혼란 가운데서 진정한 평안, 이 답답한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님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서서 주님 말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내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믿었고 세상의 그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시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내가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믿었고 세상의 그 길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어찌합니까? 나의 모습 어찌합니까? 아버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길로 각기 제 길로 간 양처럼 아버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주여, 시간 아버지 내가 이 모습을 아버지로 인해 사오니 아버지 주여, 아버지 시간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내가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내가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아버지 내가 선한 목자를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니 주여, 아버지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힘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주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주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 이 시간에는 조용히 내가 정말 양의 그 길, 주님을 따르는 그 양의 길을 걷고 있는지 내 모습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준비해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 틀, 내 생각 그것에 주님을 맞추고라 했던 내 모습, 그 모습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각기 제 길로 가고자 했던 그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내 길로 가려 했던 그 마음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내어놓는 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자기 제 길로 가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 모습 아버지 다시금 돌이키기 원하오니 아버지 다시금 돌이키기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다시금 긁어내면서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조이김에 내 마음 가운데 싸우니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아버지 그 모습들 아버지 버리고 아버지 주님 다시금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기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선한 목자님 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좀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시면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문가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길을 걸었습니다. 각기 제 길로 걸었습니다. 주님, 다시금 내 모습 돌이키오니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주님을 따르기 원하고 주님을 제대로 알기 원하고 주님을 제대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금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기 원하오니 주님 내 마음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진짜 주님의 양이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